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한 대화로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설명이 없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는 이런 거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역 한글에서는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는 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이 그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 전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목욕제기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거짓 없는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헬라 원어에 맞게, 그러니까 원어에 맞게 영과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헬라어로 푸뉴마티, 다시 말하면 원어의 원형은 푸뉴마입니다. 영이란 뜻이죠. 그 푸뉴마티고 뒤에 진리는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진정이 아니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 신령과 진정을 했을 때 진정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어떤 그 진실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뜻인 거고요. 영이란 단어도 신령한 마음,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전날 목욕 제기하고 더러운 거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뭐 다른 생각 잡다한 얘기 안 하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아침도 식사만 거룩하게 하고 어떤 잡다한 이야기를 머리에 담아두지 않는다.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주 그 오래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든지 그 우리 선조들이 그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읽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읽으니까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또는 나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해한다든가, 또는 내 몸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삼분설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분설을 말했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니까 혼은 그냥 평상시에 내 사는 거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내 혼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하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이, 혼은 따로 놔두고 영이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로,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23절, 24절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설명이 없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 정도의 말씀만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진리를 어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을 때 이 포니마티라는 것은 영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영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소멸도 아니고 영은 소멸되지 않죠. 죽는 게 숨을 안 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영이? 그런 건 불가능하죠. 영은 숨 쉬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비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배를 드리면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매우 이상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 말씀에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서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면 그 해석을 다른 해석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영이 다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영이에요. 단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영에 대해서 매우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살았냐 죽었냐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영이 살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영의 조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없는 건 아닌데 영이 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거나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죠. 모든 사람은 영과 혼이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영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다라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내 혼이 찬양하느냐 내 육으로 찬양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혼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내 육체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영이 예배를 드리느냐 영이 드리는 예배의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이 예배드리는 방식 또는 혼이 예배드리는 방식이나 육이 예배드리는 방식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를 나누고 어떤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냐 또 어떤 것이 영이 아닌 육으로 드리는 예배냐를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거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영이 아닌 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떼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규정한다면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찬송을 그냥 대강 불러요.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졸립니다. 그냥 조는 거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육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찾는다는 말은 그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골라 하나님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 사람들의 예배는 받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억지로 끌려 나왔거나 또는 설교 시간에 졸거나 또는 무슨 뭐 찬송될 때 그냥 딴짓하거나 찬송을 안 부르거나 부르더라도 그냥 대강대강 부르거나 이런 사람들, 설교할 때 딴 생각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 되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24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핏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지. 영이니까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대강 읽고 지나가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강 읽고 지나가는데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영이기에, 하나님이 영이기에 예배 드리는 존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육입니다. 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과 육은 다르죠. 영과 육은 달라요.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육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영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영과 영은 한 부류에 속하죠. 그래서 서로 영이 영을 보고 예배하죠. 영은 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이면 하나님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육체다. 그러면 육체는 영을 볼 수 없죠. 보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게 마땅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영이란 말을 거룩하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아닌 존재, 혼이 드리는 존재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기에 예배드린 자도 영이어야만 영이 영 하나의 부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예배드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육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구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을 갖고 있는 혼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느냐? 성경 오늘 본 말씀은 그걸 말하는,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영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계속 오해하느냐?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이 있어요.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영이라 부른 겁니다. 그들을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물질을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물론 아담의 코 생기를 불어넣은 게 먼저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 아담 몸속에 창조된 혼이, 존재가 그 혼입니다. 아담 몸속에 창조된 존재가 혼이죠. 혼과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창조 시기가 다릅니다. 영은 세상을 만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혼은 세상 만들을 다 만든 후에 아담께 불어 넣어서 창조했습니다. 창조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창조 방식이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모르지만 혼은 몸 안에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존재 방식이 다른 거죠. 영은 몸 안에 있지 않고 존재하지만 혼은 몸 안에 있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혼이 몸 밖으로 나오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이 썩어지죠. 그때 혼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서 계속 몸을 찾게 되죠.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존재 방식과 영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했어요. 창조 목적이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나를 창조하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목적으로 창조한 게 영입니다. 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가 하나님 명령이 내렸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영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이죠. 그들이 영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늘 주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혼은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혼들은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창조 목적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겁니다. 영원히 수종들죠.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들입니다. 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의 삶을 살라고 창조한 거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혼들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렇도록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과정 속에 일주일 동안 그 6일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들을 찾으시는데 그 영들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들을 하나님 옆에 뒀다가 이 땅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고 그 영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겁니다. 혼들이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받으시죠. 그러나 혼이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땅에 내려보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윗 또는 베드로, 요한, 야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선자들이 다 영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들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은 23절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 삼분설이죠. 이 삼분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겁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삼분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겁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몸과 혼을 불못에 멸하는 자다, 지옥에 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말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몸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 이분설인 거죠. 이분설입니다. 예수님은 이분설로 말씀한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은 사도 바울이 전한 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고, 예수님은 이분설로 몸과 혼을 말씀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은 몸과 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영들을 내려보낼 때 그 영은 영과 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몸을 갖고 사람으로 사느냐, 혼이 몸을 갖고 사람으로 사느냐의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혼이 몸을 갖고 사는 겁니다. 왜냐?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다 혼으로 태어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그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이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이 몸을 입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받으시죠. 그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 그들의 예배를 받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소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이때라, 지금 나다라는 거죠. 내 시대,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 이때라는 표현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영들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의 예배는 천국 이루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겠지만 지금 당장은 영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낸 그 영들을 내가 찾는다. 그 영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영들을 찾아서 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우리 모든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삼문설에 입각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거룩한 마음으로 영으로서 내 혼이 아닌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든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바라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린 기독교인들이 비록 그들이 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예배도 받고 기도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천국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를 나누고 또 천의 물 한 곳으로 모으고 묻지라고 하는 첫째 부활을 일으키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혼들의 예배,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모든 혼들이 함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바라는 시기가 아니라 먼저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시점인 거죠.
근데 아직 나라와 재앙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와 재앙이 될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시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은 찾으시는 시기예요. 혼들이 예배드린 것도 받으시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지금은 이 땅에 내려간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그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한다. 그들을 찾는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라는 표현을 씁니다. 찾는다는 표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진심으로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른다, 선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혼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소에서 영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혼들이 아닌 영을 찾는 겁니다. 2분설에 입각한 영인 거죠. 3분설은 영혼 몸이니까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 3분설을 주장한 거고, 예수님은 혼과 몸, 영과 몸이다. 2분설입니다. 2분설인데 그 속에 있는 본질이 영이냐 혼이냐의 차이죠. 본질이 혼이면 그들이 예배드린 것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받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인 존재가 영일 때 그 영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예배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는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들을 찾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영을 찾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 그 진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모든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진리에 입각한 예배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혼을 창조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다. 이 가장 맨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들을,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백성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위에서 드리는 예배죠. 그거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예배드리라는 뜻이죠. 모르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긴 해도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개인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 자체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장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대장장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대장장이로서 칼도 잘 만들고 도끼도 잘 만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대장장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알면 우리 아버지 창조신 분께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게 맞는 기도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창조주인지를 모르고 그분이 대장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도 잘 만들고 도끼도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는 아닌 거죠. 그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들이 진리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혼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도 사실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시간, 이 시대에는요, 영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입각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영들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즉 혼과 영이 다르고 하나님은 지금 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바란다. 근데 그 영들이 잘못된 말씀을 이해해서 잘못된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직 하나님이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서 진리를 가르쳐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계시록 4장 5장이죠.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진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영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주적 예배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일 수도 있지만 영일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와 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